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471쪽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4절과 15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2쪽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 12개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사명이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에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은 다윗 시대에 와서는 바알 네유다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요, 곧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방인의 도시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빨리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6장 1절처럼 이스라엘 전체에서 3만 명을 뽑아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랏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사는 시온성으로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6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3가지만 뽑아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아 죽임을 당한 우사, 그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비나답은요, 이 언약궤가 이 브레셋 지역을 돌다 마지막에 왔던 기랏 여아림의 그 도시에 살던 한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랏 여아림에 들어왔을 때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우사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사가 이 언약궤를 따라서 시온성으로 갔던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우사는 가문의 사명이었던 언약궤를 끝까지 관리하고 보살피고 섬기려고 함께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사가 아마도 뭔가를 이 언약궤를 잡으려고 할 때 큰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6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던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언약궤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들이 뛰었어요. 소들을 앞장 세우고 그 뒤에 아마 수레를 끌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끌고 갔던 것이겠죠. 그렇게 가던 중에 아마 소들이 뭔가에 깜짝 놀라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아마도 이 언약궤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우사가 언약궤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냉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잡았던 우사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불이 타오르는, 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무섭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든요. 그 진노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이신 것이에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스의 잘못함으로 진노했다고 합니다. 이 진노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요, 바로 우리가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언약궤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특정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만지고 보살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사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던 우사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셨던 것이에요. 만약에 우사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 모르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본다면은 우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인 그 언약궤를 섬겼던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잘 알고 많이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사처럼 우리들에게 심판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너희들한테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구나. 너희들이 이에 대해서 그 마음에 사모함이 없었구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이 없었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한테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곧 죄악이라는 거 분명히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건만 너희들은 지금 사람들한테 이 일을 해도 된다, 이것은 죄악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죠.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맹렬히 불타오르는 그 불길보다 더 크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7절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좀 쉽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은요,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 투수가 던진 공을 가지고 볼과 스트라이크로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투수가 던진 공이 분명 볼로 들어왔는데 심판이 이를 스트라이크로 이것을 선언한다면은 이 경기가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경기에 임하는 양 팀은 가만히 있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항의를 할 거예요. 아마 그것도 거세게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기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은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의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는 원인과 이유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사는 분명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사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선한 뜻을 가지고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역사하심에는 분명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쁘고 힘들더라도 이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아름다우시며 또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나쁜 상황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결과, 그 마지막에는 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평안과 영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또한 우리들에게 또한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시기를 즐거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언젠가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유와 원인과 과정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무섭고 두려움의 그 제약에서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그 다윗성, 곧 시온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던 그런 계획을 이제 변경하게 되었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고 또한 거기다 두었던 것이죠. 이러보건대 다윗이 아마도 우사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이방인의 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언약궤를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머물게 하셨는데 그때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참 놀랄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도시에 살고 있을 때에 다곤 신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잠시 머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곤 신전에 있던 그 다곤, 그 우상신을 하나님께서 어찌했습니까? 그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또한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불신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한다고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사를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진노의 그런 심판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싸워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또한 사울을 죽일 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그 동굴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아니했던 것이죠. 다윗의 그런 어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도리만 할 뿐이죠. 상대가 무엇을 하든가 그것에 대해서 휩쓸러 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한테 제약을 행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피하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은 분명히 우리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될 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과 지혜가 생기게 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십 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때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다고 합니까? 다 즐거이 한호했다고 합니다.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찼겠습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에서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요, 얼마나 기뻐했으면 다윗이 어찌했습니까? 아내 미갈이 흉을 볼 정도로 정신없이 춤을 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번제와 한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제사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귀한 양식들을 나눠주며 함께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당시의 모습이 이제 좀 상상해 가십니까?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다윗과 또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영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미안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그리워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필요에 따라 다 베풀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그들에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참 섭섭할 만하셨겠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이제 멀리 떠나고 수십 년 동안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들이 허전한 마음들, 그리워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께 죄송하는 마음들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우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정식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기뻐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의 결과가 바로 왕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왠지 모르게 그냥 아무 마음이 없거나 그냥 무너져 있거나 그냥 무덤덤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완악하고 딱딱해져 있는 나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